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계 조정 시간이 좀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교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지만 꼭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교과 말씀을 통해서 영적 풍성한 양식을 취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과 총 제목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전략과 인간적인 방법을 선교에 그냥 동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잘 되면은 아주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고, 안 되면은 되게 또 절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교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참여하는 기쁨. 다시 말해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이끌고 나가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하는 일은 그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전체 교과를 아마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5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대단한 말씀이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실현 불가능한 사명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온 천하 만민, 자기들의 숫자를 보니까 너무나 숫자도 적고 자원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을 받지 못한 그야말로 무식한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인가? 도저히 그것은 실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불가능한 것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 막중한 과제를 그 평범하고 숫자도 적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온천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은 지역이라든지 사람들은 넘쳐나고 참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내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연약하죠.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실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도저히 어렵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될 겁니다. 그 대답은 어디 있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이 성령과 이 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서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막 길기를 다음에 보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방금 읽었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1월 소지 보니까 성령을 보내리라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한지를 잘 아셨어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성령, 이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처음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약속하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너희에게 보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내게 되면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하신다고 말입니까?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두 존재가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증거할 것이고,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너희도 증거하느니라. 그 증거하는 사람의 존재가 두 존재죠.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하나는 우리가 전하고. 이것이 바로 아까 좀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기는 아버지께로서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로서 성령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도 역시 증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 다 너희도 나를 증거하고 성령도.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하시는데, 성령은 두 부류의 존재들을 증거하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를 증거하느냐. 여기 보니까 성령의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도하신다 그 말이죠. 선교하신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말이고, 그럼 도대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하시는가?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자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박화숙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데, 박화숙 집사님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이 박화숙 집사님이 얼마나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냥. 그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박화숙 집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라는 그의 친구들,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누굽니까? 요셉.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을 보기만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의 모습만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만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것. 또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나중에는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그냥 그 120도나 넘어가는 그 엄청난 지역에 순식간에 그냥 무엇을 선포해가지고 이 문서로 그냥 쫙 그냥 선포해 그냥 순식간에.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정말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야말로 요셉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나중에는 선포를 하죠. 125도나 되는 그 엄청난 애굽 제국에 순식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한 가지인, 그걸 통해 선거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그래서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약속,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은 선교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성령을 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소지에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능력을 받은 교회입니다. 능력을 받은 교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보았던 일요일 소지에서는 성령의 약속,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성령을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월요일 소지에는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약속, 그 다음에 그 성취.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초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 40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가 수가 얼마? 3,000이나 되었더라.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남자 여자 어린아이는 10,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되라. 처음에는 그냥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10,000명, 그 다음에 이제는 셀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남녀의 그냥 큰 무리되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초대교회 어땠어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급성장의 비결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선교가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되면은 아주 급격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도록.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려할 것은 이 누가가 사실 숫자를 많이 얘기하죠. 굉장히 많은 숫자들 얘기하는데 결과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숫자 뭐 그냥 3,000, 5,000, 10,000, 큰 무리 이렇게 사실 누가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성령, 숫자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능력받은 이 교회, 월요일 소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소리를 보니까 성령과 전도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나 이때 그 시기를 보게 되면은 유대 나라에 엄청난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박해하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각 곳으로 흩어졌죠. 그 각 곳으로 흩어진 제자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제자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계시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도우셨는가? 그것이 바로 화요일 소재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스데반의 용기,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어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냥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용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게 나오죠. 그 수레는 누가 타고 있었어요? 에디오파 여왕의 뭡니까? 재무자,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재물의 돈을 관리하는 그런 높은 사람이었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누굽니까? 빌립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앞으로 수레로 나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에디오피아 지도자에게 선교를 합니다. 나중에 이 에디오피아 이 지도자가 자기 나라에 가서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에디오피아는 참 그래서 복음화된 그런 국가가 나중에는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성령 받은 이방인이 구원받은 확증을 주신 베드로가 이곳저곳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낮잠을 자는데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래서 많은 부정한 그런 어떤 짐승들이 있지만 그걸 잡아먹으라.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암시를 주게 되는 것.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네 번째는 교회 연합과 이방인 용납. 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교회가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되게 전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자꾸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바울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자꾸 얘기해도 자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갈라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총회, 교회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의장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의장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증언들을 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받아가지고 그냥 번거스럽게 하지 말고 그들을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몇 가지만 그들에게 제안하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야말로 어떻게 분열될 것 같은 논쟁, 이 분열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로 교회의 논쟁이, 분쟁이 종식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유대 이제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그 다음에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심. 여기는 이제 누가 베드로 뭡니까? 바울이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드로아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데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와서 마게도니아에 부르짖지 말면서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이 아시아와 그 다음에 이 유럽의 어떤 그런 뭡니까? 분기점. 사실 이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꽃을 피운 것은 어디에서? 유럽에서 피웠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문명화된 이유는 기독교를 우리 아시아보다 먼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것이고, 이 아시아 쪽은 어디입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나가서 선교하라고 그렇게 유럽의 선교문을 여신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시하고 그 다음에 도우시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아까 했습니다만은 이 스데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드로라든지 여러 초대교회 당시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의 그야말로 복음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와 같은 역할을 했듯이, 요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데 쓰이는 도구가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이제 고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1시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요일 소주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전도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전도. 이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성령은 그냥 임하셔가지고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사역과 별개가 아닙니다. 언제나 같이 묶어 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뭡니까? 제목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령과 말씀과 전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는 언제나 그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인간의 논리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그렇게 전하도록 언제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 더 보면은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을 구하는 일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신앙을 완전히 꼴찌어 가시는, 완전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에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은 다 인간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와 같은 사람으로 열매 맺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인데 여기라 해요.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빌립보는 사실 유럽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유럽에서 최초로 그야말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여자 사업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단 장사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 이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그야말로 루디아의 온 집안이 회심하는. 나중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했던. 그래서 유럽 선교의 그야말로 이 본거지가 된 곳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한 귀신들이 여기를 치유하죠. 하도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야말로 방해를 놓고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시키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야말로 간수들, 그 감옥의 그 간수들이 그냥 누굽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그야말로 두들겨서 상처를 내고 그래서 감옥에 가둬놨죠. 근데 밤중에 어땠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미를 부르니까 어떻게?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나중에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멈추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간수가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그 다음에 아덴 지방으로 갑니다. 아덴 지방, 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 가가지고 거기서 별로 성과를 많이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온누시와 다마리아 이와 같은 사람들이 회심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법정 사건의 심의를 하는 법관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회에서 굉장히 명성과 존경을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회당장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배울 것은 뭐냐면은 여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과 계층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계층이 많이 달랐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한 이해도와 색깔도 다 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로서 그렇게 다 연합하고 그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여러 그 교훈에도 나옵니다만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른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와 같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로 그야말로 변화되고 하나로 그야말로 이 연합되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뭐냐면은 성령께서 그와 같은 성령께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을 또 변화시켜 놓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변화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별의 제시는 영혼의 회개와 성화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이 운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니 큰 소리로 이를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기별이 종말 시기까지 그 중요성을 더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진실하고 항구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변화시킨다. 어떤 사람도 변화시킨다고 하는 교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은 문화와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불의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편견을 버리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있습니다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실천하고 삶으로 우리의 신앙 또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